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정산정사법어 권도편 33장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33. 학인에게 말씀하시기를 큰 지혜를 얻으려 하면 큰 정에 들어야 한다고 하나 내가 월명함에서 무심을 주장하는 정만 끼었더니 사물에 어둡다고 대종사께서 크게 주의를 내리시더라. 마음 놓는 공부와 잡는 공부를 아울러 단련하여 숨 들이쉬고 내쉬는 것 같이 놓기도 자유로 하고 잡기도 자유로 할 수 있어야 원만한 공부를 성취하나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법을 제정하려면 사물에 대한 지혜가 필요하고 이 세상 일에 대해서 알아야 세상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를 또 천지가 그다음에 이제 외정 말기라 위험한 시대예요. 그 세상 물정을 알아야 법을 짜지요. 근데 이게 성만 닦아서는 안 된다. 그걸 가르쳐야 하고 늘 새 공부를 다시 시작했노라. 새 공부를 다시 시작했노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무에 사무에 이 진리적으로 이치에도 걸림이 없고 사물에도 세상 사는 인간사에도 걸림이 없는 이무에 사무에 두 가지 다 걸림이 없는 큰 도인이 되신 것이죠. 우리가 농부가 밭에서 곡식을 심고 거둘 때 곡식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잡초가 자라지 않아요. 제가요 이번에 우리 정화관 앞에 조그마한 정원이 하나 있는데 그걸 인산원이라고 그런다니까? 내가 바꾼다고 해갖고. 근데 거기에 대나무를 심어놨는데, 대나무 이것이 내가 이번에 자를 것이요? 한 150개는 잘라냈어요. 어떻게 많이 나는지 내가. 자르면 또 나고, 자르면 또 나고. 정원 관리 여기 참 어렵더만. 근데 이렇게 밭에서 밭 관리를 할 때는요, 잡초가 그렇게 난다니까요. 매면 또 나고, 매면 또 나고 그래요.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을 보면 허리가 다 구부러져. 노인들보다 다 허리가 구부러져 다녀. 농촌에 있는 분들은 매면 또가, 매면 또 그래서 그래요. 그런데 잡초를 뽑아야 되는데 잡초를 뽑으면서 곡식도 다 뽑아버리면. 그렇지 않아요. 잡초만 뽑으면 되는데 곡식까지 다 뽑아버리면 그 밭 지으나 마나. 그러죠? 밭으로 그냥 놔두지 뭘 곡식을 키우냐. 그렇단 말이에요. 마음 공부도 번외만 뽑으면 되는데 그 선한 마음까지 다 뽑아버려요. 선이 그것이거든. 좌선. 선한 마음도 악한 마음도 다 지워버려라. 이것이 선이거든. 선악을 다 불고하는 것이 선이요. 선도 번외요. 좌선할 때에는. 그리고 설력을 일꾼다 말은 일체 생각을 다 거둬버린다. 그죠? 생각이라는 것은 지혜를 닦고 복을 닦는 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생각을 소멸해버리면 무엇이 되겠어요? 허공만 되죠. 그러니까 잡초만 제거하지, 그 선한 생각, 옳은 생각, 그 생각까지 제거하면 안 된다. 그건 잘 활용해야 된다. 그이죠.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곡식을 키울 때 곡식을 심는 것도 중요하고, 키우는 것도 중요하고, 버러지 먹으면 소독하는 것도 중요하고, 잡초를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요. 밭에 곡식을 심어서 키우는 것과 똑같아. 그래서 우리를 마음을 심전이라 그래요. 마음이라는 건 밭과 같다. 밭에서 이렇게 나는 것을 키우는 것처럼 이 마음밭에서 나는 그 마음을, 생각을 잘 다스려라. 그래야 농부가 밭에서 곡주를 얻는 것은 그것이다. 그와 같이 공부인이 마음을 통해서 얻는 것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좋은 생각, 이걸 키워가지고 큰 불과를 얻는 것이 공부인이라 그 말씀이죠. 이 선이라는 것은 둘 다 놓아버리고 버려버리는 것이요.
근데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놓는 공부예요. 한번 마음을 놓을 때는 선도 놓고 악도 놓고 다 놓아버려야 돼. 텅 비워버려야 돼. 뭐 하나를 생각하면 안 돼. 왜냐하면은 선하다가 선한 생각을 가졌다. 왜 가졌냐? 선한 생각은 나쁜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말이죠. 선 이것은요. 악을 불러들여요. 아시겠죠? 악이 어디서 나오면 선에서 나온다니까요. 은이 어디서 나오면 해에서 나오고, 해가 어디서 나오면 은에서 나오고, 선이 어디서 나오면 악에서 나오고, 악은 어디서 나오면 선에서 나오고. 아시겠죠? 이 이치가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이 상대성 원리예요. 상대성 원리요. 그런 그 신비한 음양상승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에 능한 분은 키울 것은 키우고 제거할 건 제거하는 거, 그분이 공부인이요. 잘 해야 되겠죠? 자, 정신 차려서 잘해야 돼요. 그냥 건성으로 하면 공부가 안 돼요. 이것을 그래서 공부인은 해력과 복과 해, 복해양족, 해와 복을 두루 원만히 갖추는 분이 부처님이시여. 그런데 해만 닫고 복을 놓아버려. 복만 갖추고 해를 놓아버려. 그러면 부처님은 인격이 못 된다. 결손 있는 인격이지.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갖추려면은 사리간에 일과 공부 간에 항상 둘을 병진시켜서 공부하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아시겠죠? 그러면 병진해야 돼. 그게 마음이야. 마음이 들어서 이것을 항상 병해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해 양족의 큰 그릇을 이루는 거, 이것이 큰 공부이니. 이렇게 되면 수양력, 연고력, 취사력, 이 세 가지 마음의 힘이 고루 갖추어져. 고루 갖추어져. 그렇잖아요. 보통 초심에는 수양력이 제일인 줄 알아. 초심에는 수양력도 아니고 초심에는 연구력, 배워 아는 걸 제일 중요하게 알아. 많이 아는 거. 나중에 철이 들면 수양이 더 중요하구나. 아시겠죠? 더 철이 들면 이 취사력, 회복을 고루 갖추는 것이 다 중요하구나. 이걸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을 놓을 때는 해의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마음을 놓을 때는 마음을 다 비워야 마음이 청정해지고, 마음이 맑고 청정해져야 빛이 난다. 광명이 솟아나는 것이다. 이리 알아서 자꾸 마음을 비우는 공부만 노력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지혜의 문은 밝아지지만은 복의 닫힌다 이 말. 닫혀. 그리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마음을 내는 공부를 잘해야 돼요. 마음을 다 거두어들이는 공부도 중요하지만은 안에 속에서 마음이 밖으로 발현되는 이 공부, 이게 일체유심조, 마음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거를 공부를 잘해야 된다. 이것이 잡는 공부예요. 놓는 공부는 다 거두어들여서 다 비워버리는 공부가 놓는 공부고, 잡는 공부는 안에서 이거 해야 되겠네 생각이 날 때 그걸 딱 붙들어서 잘 활용하는 거. 잘 활용하는 거. 그래서 가정을 건지고 세상을 건지고 이것을 다 건져내는 그런 부처의 도리를 익히는 것이 바로 아우르는 공부다 말씀이죠. 잡는 공부와 놓는 공부를 잘 아울러서 잘 진행해 가라. 이 마음을 놓는 공부를 무심 공부 또는 무념 공부, 방심 공부 이렇게 말을 해요. 무심 공부, 무념 공부, 방심 공부 이렇게 말을 해요. 마음 놓는 공부를. 그다음에 마음 잡는 공부. 마음을 잡는 공부는 이 심이 선악의 세상이니까 첫째는 일심을 챙기는 거예요. 마음을 잡는 공부라는 건 뭘 잡느냐면 한마음, 이 일도된 정신, 온전한 정신, 아시겠죠? 온전한 정신, 그 일심이거든요.
그 일심을 탁 잡는 거예요. 일심을 챙기는 공부, 그게 마음을 잡는 공부예요. 그 일심으로 선악을 판단하고 시비를 판단해서 선과 시를 취하고 악과 비를 버리고 취사하는 거예요. 일 가운데 취사를 해서 그런 것은 놓고 옳은 것은 취하고 취사가 된다 말씀이죠. 먼저 마음을 일심을 챙기고 그 일심으로 잘 판단해서 선악 시비를 잘 가리를 탄다. 그것이 바로 잡는 공부예요. 잡는 공부. 그 상시응용 주의상 1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응용하는 데에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하라. 응용하는 데에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하라. 응용이라는 말은 마음을 응용하는데, 마음이라는 것은 일심이죠. 벌써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라를 주의하라 그러면 취사 공부거든. 취사하기를 주의하라. 취사 공부를 잘하려면 첫째, 일심을 잘 챙겨야 돼. 일심은 온전한 마음이요. 온전한 생각, 이거는 일심이라는 말이에요. 온전한 생각, 일심. 그 일심으로 선악 시비를 잘 판단해서 취사를 잘해라. 이 공부가 바로 마음을 잡는 공부예요. 상시응용 주의상의 제1조에 나오는 공부죠. 잘 아시겠죠? 응용하는데 그 말은 마음을 챙겨서 쓸 때 그 말이야. 마음을 챙겨 쓸 때 마음을 알고 있어야 해요. 본래 마음이 무엇인가를 잘 모르고 있으면 마음을 잡더라도 잡아지지 않죠. 그렇잖아요. 일심짜리가 무엇이라는 걸, 정신짜리가 무엇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그래서 저는 그 자리를 이론의 광명으로 주심으로 알고 있다니까. 이론의 광명, 빛, 오직 빛일 뿐이다. 육체도 없고 마음도 없고 오직 빛이 있을 뿐이다. 그걸 주심으로 한다니까. 주된 내 주인공으로 알고 있어. 그러면 그게 정신 차린 장세거든. 그 정신으로 생로병사도 자유에 따르고 선악귀천도 자유에 따르고 모든 것을 다 대할 때에 정심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그 광명한 마음을 최성을 모른다면 어찌 되겠어요? 그 마음이 허한 거다. 마음이 허공 같은 것이다. 이래 봐봐. 어찌 되겠어요? 마음이 허공 같아 봐봐. 비워버리죠? 가늠이 잘 안 생긴다니까요. 빛이 있어야지요. 그것은요, 가는 길이에요. 손가락이에요. 근데 그 당처는 빛이라 그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당처를 공으로 가르쳐버리면 비워버리죠. 아무것도 없죠. 비워버리죠. 네 마음을 비워라. 그럼 빛이 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럼 빛이 궁극적인 목적입니까? 공이 궁극적인 목적입니까? 그렇잖아요. 빛이 나는 것이 목적이죠. 응? 그렇죠. 네. 이것을 숨을 쉬는 것 같이 하라. 숨을요, 자연스럽게 들이쉬고, 자연스럽게, 이 음양상승 원리예요. 들이쉬고, 내쉬고, 주고, 받고 하는 거 있죠. 근데 이같이 하라. 숨을 내쉴 때는 다 비워버리죠. 버려버려. 근데 절에 가면요, 사선할 때 내쉬는 숨을 길게 하라고 그래요. 다 버리라. 버리라. 그게 공을 가르친다니까요. 비우라. 비우라. 내쉬는 숨을 길게 하면서 쫙 내쉬어버려라. 가르쳐요. 근데 대종사님께서는요, 오히려 들이쉬는 숨을 강하게 하라. 아시겠죠? 들이쉬는 숨을 강하게 하라. 이것은 만법 화려이죠. 만법 소녀인데 온 천지 그 광명하고 그 온전한 기운을 싹 들이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들이쉬는 숨은. 그 천지 연기하고 나하고 내 심령하고 합이라는 거 있죠. 천지의 신령스러운 기운이
내 정신적인 온전한 기운에 강림하는 거예요. 합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들이쉬면서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면 천지연기하고 내가 합일이 되는 거죠. 내가 큰 자리에 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들이쉬는 힘을 좀 강하게 하고 내쉬는 힘을 약하게 하라. 들이쉬는 힘은 가득 차고요. 내쉬는 힘은 이미 소화해가지고 다 소멸된 거예요. 내뱉을 것이 없어요. 네, 살짝 내뱉으라고 말이에요. 아주 그 점이 좀 달라요. 절에서 가르치는 것도 영 달라요. 그러니 이것을 꼭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일리가 있으니까요. 대종사님 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고 절에서 하고 있는 것도 일리가 있어요.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에 국 집을 건 없고 저는요. 손 닦을 때 숨 쉬는 것을 그렇게 신경을 안 써요. 이 주심, 이 심령 광명체, 달빛처럼 환한 정신 최성자리 그 자리만 잘 그러니까 숨 들이쉬고 내쉴 때 제일 끝자리 일어노 광명 숨 들이쉬고 내쉴 때 일어노 광명 늘 치솟거는 거예요. 숨 들이쉬고 내쉴 때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저 들이쉬고 내쉬는 것만 있지요. 근데 제일 끝에 일어노 광명하면 그것이 화두로 탁 걸려가지고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아요. 다른 망념이 나오지 않아. 숨 들이쉬고 내쉬고 이건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연의 상도 합이란 거예요. 자연이 그러니까요. 자연이 참 자연 천지가 아무리 커도 천지가 호흡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음양상승 원리로 호흡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 천지가 생명체지요. 천지가 호흡을 하면 안 하면 생명체가 아니에요. 바뀌지들 않아요. 호흡을 해야 늘 신선하게 바뀌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그 잡는 공부와 놓는 공부 이걸 찾아봐서 제 말에 국 집어지 마시고 성품이라는 건 마음이라는 건 본래 그런 거로구나. 그에 이제 맞춰서 이렇게 순리자연하게 공부하는 것이 진정한 공부이구나. 이렇게만 찾아보시면 돼요. 시간이 다 됐네요. 자연산 순금덩어리가 있어. 자연산 순금덩어리. 금인지 뭐지 돌멩이인지 몰라. 자연산 순금덩어리는 금인 줄 몰라. 빛이 안 나. 다 덮여갖고. 근데 이 거렁뱅이가 동냥하는 사람이 하루는 꿈에 어떤 하얀 노인이 돌 하나를 주었어. 돌 하나를. 그 돌을 받았어. 하도 소중한 돌이라 바랑에다 집어넣었어. 바랑을 쥐고 동냥하도록 다녀. 하필이면 이 사람이 금방에 들어갔어. 금방에 들어가서 돈 좀 달라고 동령을 하니까 그 금방 주인이 여보시오. 그 바랑에 든 것이 뭐요? 물어봤어. 이 바랑에 든 건 말이요? 이건 신령님께서 나 주신 것이요. 신령님께서 당신에 주신 것이 뭐요? 어디 내놔봐. 딱 보니까 금이라. 이 금방 주인이 보니까 금이요. 여보시오. 이게 금이요. 이 금을 잘 제작해야 된다는 당신은 큰 부자가 돼야 가르쳐 주었어. 그렇습니까? 그렇죠? 우리에게는 자연산 금보다 더 빛나는 마음이 있다 말씀이에요. 그런 마음을 빛나는 마음으로 모르고 바람에다 쥐고 다니기만 해요. 그러니 어떻게 빛을 보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러죠? 그게 일어노 광명이에요. 일어노 광명. 그걸 잘 발굴해야 한다니까. 발굴하면 우리가 집심 공부, 방심 공부, 이 공부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34장. 34장은 일동일정의 대중 잡는 공부에 대한 말씀인데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펴시고 34 말씀하시기를 공부를 하는 데에는 대중을 잡는 것이 제일 중요하나니
경전도 대중 없이 견성으로 읽으면 비록 몇백 권을 읽어도 처자서 아자서로 아무 소득이 없나니라. 또는 공부가 책 보고 글 배우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니 일동일정에 대중 잡는 마음만 있으면 모두 다 공부 참 결과를 얻나니라. 일동일정, 한 번 동하고 한 번 정한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 숨쉬고 사는 생명체는 전부 동정으로, 동에서 정으로, 정에서 동으로, 이것이 생명체예요. 동정이 없으면 생명체가 아니죠. 동정으로 생명을 유지하는데 가령 활동하다가 활동만 하면 병나서 죽어버리잖아요. 활동하면 쉬어야 하고, 또 오래 쉬면 또 병나서 죽어버리고, 쉬면 또 활동해야 되고. 사람은 잠을 오래 자면 편할 것 같아도 오래 자면 지루하고 못 살 거거든요. 깨놔야지. 또 활동하면 활발하고 쾌활하고 살 것 같아도 피로해서 못 살거든요. 이게 동정으로 변해. 동정. 사람도 그러고 초목도 그러고 우주 만물도 전부 쉬었다가 일하고 일하다가 쉬고, 또는 천지는 가만히 보면 항상 일하는 것 같지 않아요. 항상 동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면적으로는 쉼이 있다 이 말이에요. 또 밤낮, 또 사시사절, 이런 것이 다 그 사람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처럼 동정이 있어서 생명적, 그러니까 우주는 생명체라고 보는 것이죠. 만물은, 생명체는 동정이 전부 있어요. 동정으로 생명을 유지해요. 그것이 생명체의 가장 기본적인 순환이에요. 순환의 원리예요. 이 순환의 원리에 마음을 잘 적용할 줄 알아야 된다. 사람이 잘 때 마음을 어떻게 쓸 건가? 새벽에, 낮에, 밤에 마음을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동정에. 동정에 마음 가운데 대중이 있어야 된다. 무엇인가 표준에 의해서 동할 때 응하고 정할 때 응해야 한다. 표준 없이 응하지 말라. 경문을 들을 때에도 마음에 표준이시 듣고 그렇게 알아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허송세월하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이죠. 사람은 동정이 분명하죠. 동정이 분명한데 천지에도 동정이 있나? 천지에도 동정이 있나? 가령 식물은 한 곳에서 싹이 터가지고 한 곳에 자라고 그대로 있잖아요. 사람 움직이지만은, 이동하지만은 식물은 그대로 있어. 그러면 식물은 동정이 없나? 그러지 않고 식물도 바람이 불 때 나부끼고, 이게 동해야 수기가 올라오고 영양이 올라오고 살지, 바람이 안 불고 나부낌이 없으면 식물도 죽어버려. 병들어 죽어버려. 그와 같이 모든 사물은 동에서 정으로, 정에서 동으로, 동정의 순환 원리에 의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산다. 그런데 동양 학설에서는 땅은 움직이지 아니하고 정하고 하늘을 움직인다, 동한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렇죠. 해가 달이 지나가고 구름이 지나가고 그런데 땅덩어리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얼마나 큰지도 몰랐죠, 옛날 사람들은. 그래서 땅은 정하고 하늘은 동한다, 이렇게 보았는데 대종사님께서 동하는 안목으로 보면 천지 만물은 동하지 아니하는 물건이 한 물건도 없고, 정하는 안목으로 보면 천지 만물은 정하지 아니하는 물건이 한 물건도 없다. 그 안목 차이에 의해서 다르다. 모든 것을 다 동정으로 보는데 그 보는 안목이 정하는 안목으로 보는 것과 동하는 안목으로 보는 것, 그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일동일정이라는 말은 몸과 마음이 한 번 동하고 한 번 정할 때에 심진작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심진작용을 그때 어떻게 응해서 잘 쓸 것인가, 가늠, 대중을 잡고 응해야 된다.
오늘 그런 말씀이 오늘 이 장에 수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대중 잡는 공부, 대중 잡는 공부가 무슨 말인가? 그것이 이해가 안 돼요. 오늘 그 공부를 좀 하셔야 돼. 대중 잡는 공부. 사전에 보면은 이 대중 잡는 공부는 원불교적인 특수 용어예요. 다른 데 이 말이 없어요. 근데 원불교적인 특수 용어인데 대중 잡는 공부. 국어사전에 대중이라는 말은 뭐라고 나오는 거니? 가령 우리가 눈대중으로 그러죠. 여기를 자로 우리 두루마기 맞출 때 자로 재보면 얼마인데 키로 보면은 크니까 두루마기를 길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눈대중하고 자로 재는 거 다르지 않아요? 눈대중으로 보면 그런 것처럼 대중, 눈대중. 실제로 과학적으로 센치를 재서 대중을 잡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마음으로 어림샘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리 판단할 때 누가 설법을 한단 말이에요. 설법을 들을 때 내 마음의 평소에 교리 실력, 그렇죠? 교리에 대한 실력이 갖춰져 있으면은 그 마음에 갖춰진 실력대로 가늠을 잡아서 들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정확하게 들을 수는 없지만은 대충 이런 뜻이로구나 하고 가늠을 잡아서 그 설법을 들어야 자기에게 보탬이 되지. 그렇지 않냐고 말하는 대로 그대로 들으면은 들은 풍월로 해서 잊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겉으로 대강 어림잡아서 그런 뜻으로 듣는 것이지만은 그렇게 대충 이런 뜻이로구나 이런 가늠을 갖고 설법을 듣고 만물을 평가할 줄 알아야 된다. 대중 잡는 마음이 없으면은 허수아비라 그런 뜻이에요. 강연을 실컷 했는데 그 다음에 평어기를 오늘 강의는 들었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럴 때가 있어요. 강사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자기 연구원 대로 자기 여기에서 이렇게 연구원 봐 이것이면 이렇게 말하고 저기에서 연구원 봐 저것이면 저렇게 말하고 해서 이것도 말하고 저것도 말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강사는 듣는 사람이 마음 대중을 가지고 들으면 다 유익해. 그 대중 없이 들으면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나중에는 흔들려 가지고 무슨 말을 했는지를 몰라. 그럴 수가 있겠죠? 대답이 없어? 대중을 잡잖아요. 무엇이든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오늘은 이 대중 잡는 공부가 매우 중요해요. 평가를 하는데 평가를 하고 인식하고 내 것을 삼을 때 대중 잡는 마음이 없이 하면은 내 것이 되지 못한다. 실행에도 옮겨지지 아니하고. 이제 어떤 경계를 딱 경계를 대했어요. 그럴 때 순간적으로 정확한 사리 판단을 하기는 어려워. 그죠? 경계를 갑자기 대으니까 정확하게 선과 악을, 시와 비를 가리키기는 힘들어요. 그래도 선입관념으로 내가 내 평소의 마음의 실력으로 무엇이로구나. 대중이 있잖아요. 무슨 말을 누가 아주 유창하게 말 잘할 때 저 말은 나를 속이는 말이다. 에? 저 말은 저렇게 해도 참 진담이 섞여 있다. 이게 무엇인가 가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대중을 가지고 살아라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평소에 공부심을 가지고 살아라 이 말씀이에요. 들리는 대로 보이는 대로 이렇게 살지 말고 공부심을 가지고 대중을 잡을 줄 아는 그런 공부심으로 살라 그 말씀이거든요. 어떤 경계를 당하여 그것이 교법 정신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 분반하기 어렵죠. 또는 자기 양심에 부합한지 안 한지 그것도 가늠세우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것을 늘 공부하는 마음으로 해보면 대중이 잡혀요. 저거는 사은 보은사상에 저거는 이론상의 그런 진경에 이런 자기 마음의 대중으로 옳다 그르다
내가 취할 것이다, 버릴 것이다. 그게 딱 가리가 선단 말이에요. 공부인은. 이것이 평소에 그렇게 잘 해보는 사람은 능해지지만은 그런 막 공부심 없이 대중 잡는 마음이 없이 듣고 보고 하는 사람들은 능해지지 않아요. 예, 이런 그 대중 잡는 마음이 능한 분은 소나무를 봐도 싹 트는 우물 봐도 무정한 땅을 봐도 언제든지 감각 감상을 얻을 줄 알아요. 감각 감상이 있어. 그 사물에 대해서. 그렇지 않냐면 땅을 만나면 땅인가 보다. 싹을 보면 싹인가 보다. 꽃을 보면 꽃인가 보다. 이러고 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러고 말해요. 공부심 없이 봐요, 사물을. 이게 대중 잡는 마음은 사물을 대거나 사람을 대거나 어떠한 관계, 동할 때나 정할 때나 어떠한 환경의 변화에도 항상 그것을 공부할 줄 알아. 그 경계를 대해서 공부할 줄 알아. 그래야 되겠죠? 요새는요, 내가 80살 먹은 사람이 나는 50세다. 이러면 50세로 한대요. 근데 50세 먹은 사람이요, 나는 80이다. 그러면 80으로 살 수밖에 없대요. 그렇게 마음작용이 그렇게 중요하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도 그 마음작용으로, 공부심으로 대중 잡는 마음이 있어야 진급이 되지. 대중 잡음이 없으면 진급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세월이 얼마나 무상한데요. 그냥 착각 지나가 버리잖아요.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 귀중한 세월이 아주 시간처럼 소중한 것이 없어요. 철이 들면, 인생에 대한 철이 들면, 공부인으로서 철이 들면 시간처럼 소중한 것이 없어요. 근데 그 소중한 시간이 막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느 하가에 진급이 되며 어느 하가에 마음의 실력이 쌓이겠어요. 참 정신 차려야죠. 응? 그 모든 것을 무조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그렇지. 그렇죠? 그렇지. 다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럴싸해요. 잘 알아듣는 것 같아. 그런데 만약에 대중 잡는 마음이 없이 그냥 그렇지 한 사람은 그냥 그야말로 무고로인이야. 그런 사람은요, 나중에 보면 혼돈, 이 지식의 혼돈이 와. 알기는 많이 알아. 보는 것도 많이 봤고, 들은 것도 많이 듣고, 자기의 공부심을 기준한 판단력, 우리 교법에 기준한 판단, 양심에 기준한 판단, 어떠한 그 판단의 기준, 대중이 없이 들은 것은 지식의 혼돈이에요. 많은 것이 종합되어 있지만은 내 것 된 것은 없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한 병폐가 크게 오는데 무슨 병폐냐 하면 중근이라는 병폐예요. 많은 것을 알지만은 실제로 깨닫지 못하고 많은 것을 알지만은 실제로 실행하는 것이 없어서 중근이요. 믿음에도 믿는다고 호언은 있는데 실제로 믿지 않고 그렇잖아요. 가령 죽어. 평소에는 참 이려의 마음으로 죽자. 이론상 마음으로 죽자. 그래놓고도 실제로 죽음이 와봐봐. 그냥 꼴깍 죽고 말아버리는. 그러니까 문제라니까. 이건 지식만 많이 가지고 있지 실제로 마음의 실력이 빈약한 사람은 이렇게 혼돈된 지식 속에서 살아. 알겠죠? 많이 아는 것 같아. 실질을 당하면 참 허무하기 짝이 없고 그 사람 그럴 수가 있는가? 일이 된단 말이에요. 저도 이번에 무릎이 좀 아파요. 갑자기 정형외과에 갔는데 정형외과 의사가 그랬다. 무릎이 조금 뭐가 좀 달았대. 달았으니까 주사를 맞으면 편한데 그것도 단계가 있어서 약으로 치료해 보고 안 들으면 주사를 맞자.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해서 의사가 정성을 들여 치료해 줘갖고 지금 하나도 안 아파. 어찌된 일인지 하나도 안 아파. 그런데 이게 말이죠.
이게 평소에 내가 몸이 아플 때 아프면 어떻게 한다는 관념이 다 있지 않아요. 그 생로병사에 대한 공부인으로서 생로병사 과정을 거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공부인의 기본 자세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은 실제로 몸에 탁 부딪히면 잊어버려요. 잊어버려. 그렇게 되는 것이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동정간의 대중마음, 동정간에 동할 때나 정할 때나 어떠한 환경이 나에 돌아올지라도 대중 잡는 마음의 실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대중 잡는 마음의 실력이 판단하는 실력이 강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 10분간의 여유가 있어. 10분간 그냥 지나가 버리지. 그러지 말고 단 10분간일지라도 조용히 설력을 잃고, 그러면 그 사이에 익힌 실력이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동정 간의 경계를 대응할 때 그 대응하는 실력이 강해져요. 마음 실력이 쌓여서 그런 실력이 한꺼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10분, 20분, 1시간, 2시간 이런 사이사이 하는 공부 실력이 쌓이고 쌓여서 되는 것이지 그냥 죽치고 오래 앉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선공부에 능한 분은 동정간에 해. 동할 때에도 선공부, 정할 때에도 선공부, 선공부 아닌 것이 없어. 이 마음이 항상 행복하고 항상 만족하죠. 제가 오늘 원로님 한번 보고 오늘 그 이제 포포를 부르면서 누구 씨는 무엇을 행복으로 기준으로 삼나요? 하고 물어봤어. 내가 한번 찔벅거려 봤어. 그랬더니 마음이 행복의 기준이죠. 내가 마음 가운데 없으면 그건 없는 거고, 있으면 있는 거고, 다 마음으로 되는 것이지. 이 희로애락, 또 빈부귀천,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똑부러지게 말씀하시더라고. 내 마음 같아서는 마음의 광명, 이 말을 내가 바랐거든. 근데 마음이라고만 해도 나는 100점이라고 줬어. 100점 대답을 했다. 근데 사실은 이루는 광명. 그 대답을 했더라면 120점 줄 뻔했는데 그 대답을 안 해서 넘어갔는데 우리가 이 대중 잡는 공부의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이니까는 아주 그 공부를 잘해야 돼요. 누구 다른 사람 주는 공부가 아니니까. 대중 잡는 공부라는 것은 어떤 경계를 당해서 사리간에, 사물로 보나 이치로 보나 사리간에 가리를 타지 않고 시비를 분명히 딱 가리를 안 타. 아시겠죠? 그걸 덕이라고 그래요. 그걸 자비라고 그래요. 이 자비와 덕은요, 딱 가리를 안 타요. 근데 속마음으로는 딱 대중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대중이라는 것은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 딱 가리타는 것이 아니에요. 대체로 봐서 그 근본 정신은 이런 거다. 그걸 잃지 않는 것이 대중이에요.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리를 타면요, 상대방이 싫어해요. 상대방이 그냥 도망가 버려요. 아시겠죠? 요새 지금 저 부부간에 싸우고 이혼하는 사람 요새는 또 조론이라고 그러더만. 조론. 그런 말 처음 들어봤어, 나는. 별놈 일이 다 생겨나서 지금 요새 사람들은 도저히 옛날 사람들은 생각도 못할 일이 다 생각났어요. 이것이 말이죠. 이런 형태가 이렇게 많은 변화를 가져와요. 그런데 그 중심에 마음의 작용.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오는 종교는요, 마음을 공부시키는 종교가 추세 종교예요. 세상 모든 철학과 종교적 진리가 그 변화는 궁극적인 자리는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서. 아무리 신을 강조해도 일시적인 순간적인 일이지 결코 오래가지 못해요. 세상의 문물 변화가 자꾸 이렇게 변해가는데 핵심 요체, 가장
가장 중심적인 철학, 가장 핵심적인 진리로 돌아가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우주가 마음 원리로 된 것이거든요. 마음 원리로 된 것이에요. 그 진리로 통합되어 가는 것이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의 지견이 자꾸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상상 밖으로 구하다가 밖에 있는 것처럼 알다가 밖에 있는 것에 빌다가 공부하고 실행하고 겪어보고 체험해 보니까 그것이 아니로구나. 본래 근본은 마음에 있었구나. 그 마음과 밖에 있는 진리와는 본래 둘이 아니로구나. 이 이치를 깨닫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그 대중을 잡는 공부심, 마음 가운데 반드시 그 진리로 이 양심으로 평가하는 그 평가 기준, 그를 생생하게 마음 중에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대중 잡는 공부예요. 그러니까 이 대체와 중도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대중 잡는 공부는 시비를 막 가리타고 이런 것이 아니고 대체와 중도 정신 벗어나지 않고 그런 범위 내에서 하자없이 처리해. 그러죠? 너는 이러니까 잘못하고 너는 이러니까 잘못하고. 저도 그러기 쉬워요. 누가 뭔 말을 하면 딱 부러지기 아니다. 그러는 때가 많더라니까. 그건 그건 참 반성을 해요. 그저 공부하는 사람들이 실수한다니까요.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것에 아닌 것을 말하는 때는 말이죠. 그게 아니야. 이러기가 쉽다니까요. 그런데 참으로 공부하는 분은 그렇지 않다니까. 자비와 덕을 갖고 있는 분은 그렇지 않아. 속으로는 분명하면서도 대응할 때는 중도에 의해서 대중 잡는 마음으로, 아시겠죠? 대중 잡는 마음으로 대치한다 그 말이에요. 이 대중 잡는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스토인에게. 능하면 능할수록 대중 잡는 마음을 잘 활용하는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이 예를 들으셨죠. 예를 들면 집에서 아이를 잘 보는 사람은 아이를 잘 봐. 그는 마음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비교해요. 마음을 잘 봐. 에? 내가 마음을 좀 관리하고 있는 거야. 나는 마음 관리사야. 어떤 분은 나는 소뚜껑 관리사라든지 그런다든지 나는 마음 관리사야. 마음을 관리하고 마음을 보살필 때 애기 보는 사람하고 같아. 아기를 잘 보는 사람은 아기를 꽉 붙들어 매도 않고 아무리 그냥 너 할 대로 해라고 놓아버리지도 않고 가만히 놓아줘. 그래도 잘못하는 일만 그렇게 하지 마. 그렇죠? 이렇게 보는 사람이 아기를 잘 보는 사람이다. 이게 대중이거든. 중도를 잡아. 붙들어 매지도 않고 놓아주지도 않고. 중도를 잡아. 대중을 잡아. 대중 잡는 말은 항상 관심이 거기가 있어. 그렇죠? 이 동정 간에 마음 공부하는 관심은 항상 뚜렷하고 정확하고 여여해. 그런 그 대중 잡는 마음으로 하라 그 말. 이것이 중도에 맞게 살피는 거예요. 중도에 맞게 한편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중도에 맞게 잘 살피는 거예요. 대체 그 원망부족 지공무사는 법문이 있잖아요. 우리가 늘 그 말씀을 원불교는 대종사님 은혜로 원망부족 지공무사라는 말씀을 늘 듣거든. 쉽게 말하면 누가 뭔 말을 하는 거야. 좀 듣기 싫은 말을 하거든. 듣는 척하면서 안 들어버려. 그럴 수 있죠? 듣는 척하면서 안 들어버려. 그러지 말라 그거예요. 저 사람이 그렇게 하면 벌써 눈치채고 알아. 그러니까 다 듣는 거야. 다 들어. 저 사람이 내가 듣기 싫은 말 하고 시비에 맞지 않는 말을 해도 다 들어줘. 그게 원망부족이요. 근데 나는 대응할 때 지공무사하게 대응을 해. 아시겠죠? 그것이 중도예요.
저 사람은 그냥 간곡하게 말을 하는데 나는 그냥 듣기 싫어가지고 듣기 싫어. 그렇게 하면 귀는 열렸지만 마음으로 귀를 닫아버려. 그러지 말라 그래요. 귀는 닫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눈은 감도록 되어 있어. 눈꺼풀로 감어. 근데 귀는 닫을 수가 없어. 열려 있어. 그죠? 보기 싫은 사람 있으면 눈만 감으면 되는 거야. 듣기 싫은 말을 할 때에도 안 들어오면 되는데 다 들어라 그야. 다 들어라. 아시겠죠? 그런데 말이죠. 내가 생명을 갖고 있을 때 눈으로 안 보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눈을 안 볼 때는. 근데요, 귀를 막아 놓으면요, 죽을 수가 있어요. 간다고 뭐. 도적이 와서, 강도가 와서 열쇠를 채워도 귀를 닫아봐요. 닫고 있어봐. 안 들리지 않아요. 죽을 수밖에 없죠. 소리를 해서 요란을 피워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귀를 열어놓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진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생명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 안입이 설진이라 꼭 그렇게 조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신묘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공부를 할 때에는 너무나 각박하게 따지지 말고 그 습성이 있어요. 그런 습성을 고쳐야 돼요. 따지지 말고 너무나 흐릿하게 방심도 오지 말고 방심해버려. 흐리멍텅해. 그러지 말고 공부하는 마음이 한 곳에 치우치는 일이 없도록 방심해서 흐리멍텅하거나 너무나 또렷해서 사리를 가리를 타거나 이러지 말고 한 곳에 치우치지 말고 그렇게 중도를 잡아서 대중 잡아서 공부를 더 깊게 자비롭게 잘하라. 그런 말이에요. 이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부를 하는 데에는 대중을 잡는 것이 제일 중요하나니. 그러죠? 그렇죠? 공부를 하는 데에는 대중 잡는 것이 제일 중요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 그 대중 잡는 공부가 이렇게 중요하다 그 말씀이에요. 경전도 대중 없이 건성으로 읽으면 비록 몇백 번을 권을 읽는다 할지라도 서자서 아자아로 아무 소득이 없나니라. 서자서 글 읽는 사람은 글 읽는 거 그것의 끝일 뿐이고 아자 나는 나대로 그칠 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전 공부를 할 때 몰랐던 것을 새로 알게 되고 그렇죠? 오늘도 오늘 제 말씀을 들을 때 몰랐던 것을 새로 알게도 되고 그러지 않아요? 또 들었던 것도 한번 제3 한번 마음에 굴리면서 듣게 되고 몰랐던 것을 새로 알게 되고 또는 잘못 알았던 것을 그때 내가 그렇게 알았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그것이 아니네. 잘못 알았던 것을 바르게 알게 되고 또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을 들은 말 또 듣는 거예요. 알고 있었던 것을 실제 실행에 힘쓰도록 내가 알고는 있었지만 그것에 힘써 실행을 못했지. 자기 반성. 이런 간음을 가지고 설법을 들어라. 경전을 보고 법을 들어라. 이렇게 공부심으로 힘쓰면 이것을 바로 대중을 잡고 공부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대중을 갖고 공부하는 것이다. 제가 언제 그 얘기했지. 멍바위 나주 갔다 온다고? 멍바위라는 모습 이름이요. 멍바위가. 근데 그 주인이 멍바위라고 이름을 지어줬어. 왜 지어줬는 거니? 이 녀석이 그 전날에 주인이 내일은 너 나주 장에 좀 갔다 와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모습 보고. 그 모습이 예 그랬어. 그 다음 날이 되었네. 그 다음에 아침에 보니까 이 멍바위가 어디로 가고 없어. 나주에 가버린 거야. 나주 장에. 갔다 왔어. 너 아침에 어디 갔다 왔니? 오늘 장에 가야 되는데. 장에 이미 다녀왔어요. 장에 가서 뭐 할지도 모르고 장에 그냥 다녀온 거예요. 주인이 뭐 하라는 명령도 안 내렸는데 장만 다녀와 버린 거예요. 멍바위 나주 갔다 온다고 그런 얘기거리가 전해 온다니까.
좀 정신이 좀 멍해. 그러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멍하기 쉬워요. 아시겠죠? 처음에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오래 그 믿음이 자꾸 강해서 믿음이 점진적으로 자꾸 깊어지고 강해지고 밝아져야 되는데 믿음이 그렇지 않냐고 항상 똑같아. 근데요, 믿음이 똑같은 것은요, 믿음이 퇴전하는 거예요. 퇴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멍한 거예요. 믿음이 멍해져.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내가 믿음이 옛날보다 더 강해졌는가? 밝아졌는가? 깊어졌는가를 몰라. 멍해. 옛날도 그리 믿었고 오늘도 그렇게 믿고. 아시겠죠? 믿음만 그래가지고 공부도 그렇죠. 공부도 하다 보면은 그냥 멍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이 대중 잡는 공부를 꼭 갖추고 공부를 해 나가야 돼. 이런 사람은 아는 것만 많아지고, 아는 것은 많아지지만은, 교법으로도 아는 것은 많아. 그런데 생활에 자신감이 없어. 아셨죠? 병만 들어도 자신감이 쇠퇴해 버려요. 어떤 경계만 돌아와도 자신감이 없어져요. 아는 것만 많고, 교리는 아는 것은 많은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 마음속에, 마음으로 대중 잡는 공부를 해서 내가 얼마나 내 마음 공부를 진급시켰는지, 내 마음 공부를 얼마만큼 변화시켜 가고 있는지를 가늠 잡을 줄 알아야지, 자기가 자기 진급하는 척도를 잴지도 못하고, 자기가 1년간, 10년간 공부한 것을 자기 자신을 모른다면 멍한 것이죠. 신앙과 수행에서 이렇게 되면 안 된다. 항상 가늠을 갖고 대중 잡는 신앙, 대중 잡는 수행을 해야 된다. 본문에 또는 공부가 책 보고 글 배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일동일정에 대중 잡는 마음만 있으면 모두 다 공부 참 결과를 얻나니라. 이 말씀은 이제 그런다고 해서 책 보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교전도 많이 읽고 많이 외우시고 그러는 가운데 그냥 건성으로 읽기만 하고 외우기만 할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잘 이 체킹을 해야 돼. 각인을 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참된 공부는 글 속에 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 대중 잡는 마음 가운데 있으니까 이런 대중 잡는 마음만 있으면 그는 반드시 공부 참 결과를 얻나니라. 공부 참 결과는 마음으로 글을 읽고, 마음으로 법문을 듣고, 마음으로 경계를 행할 때 대중 잡는 마음으로 해나가는 사람, 이 사람이 시일이 경과될수록 결실을 맺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마음의 사막의 대중이 분명하여 자기를 반성하고 수행에 본발하면 실질적인 마음의 실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